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되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산위라고 하는 산상에서 들려주셨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뭔가,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돈으로 하기 어렵고 명예와 권력으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바꾸기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래 보시면은 곰이라고 하는 짐승은 제일 귀한 것은 그 한의학에 있는 분들이 웅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얼마나 덩치가 크지만도 그 뭐 코끼리 살점은 연이 살점이나 다름이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상아라고 하는 그 코에 있는 뿌리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은 뭐를 말하는 걸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받는데, 성경 중에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임금이라고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을 때, 최정상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유대인들은 한 장씩 꼭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이 15일 같으면 잠언 15장을 보고, 20일이라면 몇 장을 보겠습니까? 20장을 보고, 31일이라면 31장을 보고, 32일이라면 없으니까 안 봅니다. 없어요. 전부 이제 31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마음 교육, 마음 공부, 마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집에서 여러분 귀중한 것은 금고에 넣어가지고 금고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문단속하거나 안 되면은 세콤이라고 하는 보안업체에 부탁해서 기중품을 잘 지키듯이,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금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서, 내 마음 씀씀이에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근본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삼손 보십시오. 그렇게 힘 있는 장수 중에 장수인데도 성은 빼앗고 상대방은 1000명씩 수천 명씩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은 결국은 삼손이 넘어지고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붙잡혀가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잘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이래 보면은 저 집은 안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저 집은 가고 싶은 집이 있으시죠? 정말 존경하는 집이 있고 얼굴을 봐도 눈길도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느 찻집에 갑니까?
내 마음에 드는 집에 가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저주가 나오고, 마음을 잘 쓰니까 복을 받고, 마음을 못되게 쓰니까 딴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어디에 달렸어요?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볼 만한 도시 가운데 안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여왕이 오셔도 대구는 안 들렸는데 안동은 다녀갔거든요. 안동에 가면은 유명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이황 태계 선생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선조대왕 때에 태계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선조 임금이 간곡하게 몇 번을 그러지 말고 진미 있는 곳에 와가지고 같이 나를 도와주고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면 좋겠다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 이 태계 선생님이 응하지 않고 그곳에서 쭉 지내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병풍을 10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10폭의 병풍을 성학십도라고 합니다. 성학이라고 하는 거 거룩할 성자에 배울 학자, 임금이라도 꼭 배워야 할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옆에 안 있더라도 임금이 임금답게 임금 노릇을 하려면은 다른 게 아니고 배워야 되는데 10가지를 배워야 하니까 이거를 쉽게 10가지 병풍으로 만들어 보낸 거지요. 그것이 그 유명한 성학십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안동을 가서 수십 년 전에 성학십도를 쫙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성학십도에는 임금이 군자로서 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3장 4장을 넘어가 가지고 거의 전장에서 일관하는 것은 임금이 임금답는 것은 마음이 임금다워야 한다. 뭐가 임금다워야 돼요? 마음이 임금다워야 하는데 임금이 마음에 좁쌀만도 못해요. 사이다를 먹으면 사이다 컵이 있어야지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다를 떠랐는데 그 간장 종적이 고튼 데 담아 놓으면 거품만 뽀로록 나고 마실 게 없듯이 마음이 조갑지보다 못한 마음이 있어요. 덩치는 큰데 코끼리 같은데 그런 사람 보고 대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적은 사람은 소인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추구하고 큰 걸 못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는 길마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너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네 마음을 보고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제1번으로 마음 공부를 할 때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를 이겨낼 수 있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염려를 대처할 줄 알고 염려를 관리할 줄 알고 내 마음속에 염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첫 번째 염려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살아가야 할 의식주에 염려되지요. 여러분, 저도 집사람이 한번 교육을 받으러 6개월인가 집을 비울 때 저희 아들하고 둘이가 자취 같은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 밥하는 걸 보통으로 봤는데 아침을 먹고 돌아서니까 뭔 걱정이냐? 점심 걱정. 야, 아들 뭐 먹을까? 라면 끓여 먹지요. 그래, 라면 둘이 이제 훌딱 끓여 먹고 딱 돌아서면 저녁 오는데 아이고, 저녁 뭐 먹어야 될까? 돌아서면 먹은 거 염려가 와요. 때 걱정이에요. 의식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도 점심 교회 식당이 안 합니다. 염려스럽죠. 우리 동네에는 식당도 없는데 이거 먹고 사는 의식주 염려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는 거, 늙어지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럴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관뚜껑을 내가 덮을 수 없는데 내 자식놈이 내 관뚜껑 잘 덮어주겠나? 이런 염려 저런 염려하면은 잠을 못 이루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어요. 길흉화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15가지예요.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생로병사 다 이제 15가지인데 이걸 주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마라. 특히 생로병사의 문제 염려하지 마라. 희노애락의 문제 염려하지 마라.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중요한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될 때에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너희 마음에 1차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관리할 줄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1번이 뭐냐면은 염려를 대처하고 염려를 관리할 줄 알고 염려를 이길 줄 아는 법을 알아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염려라는 말이 6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밤새워 염려하더라도 과거에 지난 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거는 아무리 염려해도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서는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염려를 하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슨 훈련이 되어 있냐? 염려 안 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대구에는 유명한 명물 중에 하나가 서문시장 아닙니까? 약정골목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서문시장은
그 재래식 시장이라서 건물도 옛날에는 목조 건물도 많고 너무 집집이 다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거의 연중 행사같이 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큰 이런 화재가 나면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야, 재산 홀랑 타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염려로 말이죠. 제정신 아닙니다. 땅바닥에 막 그냥 뒹굴지요. 가슴을 막 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막 염려, 걱정으로 현재적인 문제, 미래의 걱정, 자식은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먹고 사냐부터 시작해서요. 막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화재를 당했으면서도 평일이나 그때나 조금도 동요하는 모습이 없이 얼굴이 평화롭습니다. 전혀 화재 당한 사람 같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 보고는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 이야기해 줍니다. 저 양반은 어디 크게 믿을 데가 있는 모양이지? 뭐 한 데가 있어요? 믿는 데가 있다 말이죠. 그렇게 재산이 홀랑 타버리고 그 하나 건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면 담대합니까? 믿을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보험을 들었는데 그 홀랑 타버린 거는 1억인데 타는 보험이 10억이랍니다. 오히려 그분은 뭐 잘 탔다 이 소리는 못 하고 괜찮다 그러는지. 왜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을 데가 있습니다. 믿을 데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에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고 마음을 훈련하시고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비된 복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은 하루 가운데에 염려가 몇 가지 종류의 염려가 드느냐 하면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5만 가지랍니다. 몇 가지? 그래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오늘 집에 있으니까 5만 생각이 다 나더라. 그래서 영성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5만 가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 나갑니다. 첫째, 과거적인 분심, 나눌 분자에 마음 심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잘못된 과오라든지 범죄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적인 분심에 꽉 잡혀가지고 그 근심이 염려가 되어서 길을 못 펴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한쪽 마음에 이 염려라고 하는 분심, 과거적인 분심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네 웃기지 마라. 뭐예요? 김미화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지난번 나와가지고 나는 죽으면은 죽음의 묘비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묘비명을 생각했다고. 그게 뭐요? 했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 개그맨이니까 웃기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자빠져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좀 부끄러운 거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과거적인 분심이라고 하는 염려가 근심이 돼가 딱 와서 야이 네 같은 놈이 뭐 복 달라 그래?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잡아 당기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딱 가면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외부와 타인이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고 내 마음에 과거의 잘못, 죄의식, 이 수치심 이런 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마치 뭐 같아요? 존 번연이 지어놓은 철로 역정을 보세요.
천상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느 사람은 중간에서 툭 떨어지고 어느 사람은 거의 다 올라갔는데 툭 떨어지고 해요. 그래 왜 저렇습니까? 물었더니 저 사람들 발목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도가 올라가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발목을 보니까 발목에 쇠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성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참된 평화와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는 그 무게를 몰랐는데 중간 쭉 올라가니까 과거의 죄, 실수, 수치심 이런 것이 줄줄줄줄 계단에 쇠사슬이 돼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과거적인 잘못이라는 것. 이게 분심으로 다가와서 염려가 끈아풀이 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염려의 틈바구니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큰 질병, 마음이 병이 되는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병이 되는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염려는 과거의 분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죠.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근심이 막 드드득 붙어 있는지 아니면 얼굴이 환한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의 밧줄을 끊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분심은 현재적 분심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염려하고 하다가 근심에 붙잡혀 버리죠. 그리고 미래적 분심이 있어요. 뭐 좀 이래 하려고 보면은 야, 너 이러고 있을 때인 줄 아냐? 네 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데 너 이러고 있으면 돼? 앞으로 너 딸 시집 보내려면 이러면 되나? 그러면서 미래적 분심, 야, 너 앞으로 나이 들면 노후 준비 다 돼 있어? 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멈칫하고서는요 미래적 분심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노예가 되는데 무엇의 노예가 됩니까? 자기의 분심이라고 하는 염려의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서 염려의 벌레에게 먹혀버리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고 하느냐 하면은 염려는 하루 밤새도록 해도 소용이 없다. 마치 염려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돌리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이 되는 악셀라더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온 동네에. 기름은 많이 들어갑니다. 시끄럽기는 얼마나 시끄럽고 다리 힘은 들어가도 기아가 중립에 있으니까 공회전만 하지 연기만 나오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가 뭐냐? 아무 쓸모가 없다. 염려할 시간에 준비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나 하지 마소. 제가 이래 보니까 2층에도 이래 보니까 가만히 보면 염려가 있어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주무시는 분 잠 깨시고. 아멘. 그래서 이 염려는 첫째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떠오르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그처럼 내 마음에 염려가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시켜줍니다. 내 마음에 온갖 염려를 쫓아내려면 그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본의 이 개화기에 가장 유명했고 했던 분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빈병과 같다. 빈병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나쁜 공기가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공기를 빼냈는데, 보니까 빼내자마자 또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 빈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그냥 두게 되면은 되지 않고 그 빈병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은 그 빈병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나쁜 공기가 들어갈 수 없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모든 염려, 미혹의 영들, 귀신의 세력, 정욕 모든 것이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못할 것이 없다는 우리라면은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대구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수성모 뒤에 가면은 그 지산도 있고 고산도 있거든요. 그 교회 중에 하나 아주 우리 대구 교회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교회에 기둥같이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오부자 가족입니다. 왜 오부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돈이 많아서도 오부자지만은 아버지가 오시성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고 아들이 5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부자 가족인데, 이 오부자 가족이 그 교회에서 제일 섬기기도 많이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도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분인데, 이분들이 어느 날 약정 골목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멀리 그까지 못 오니까 대구 제일교회에 등록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오부자 가족이 없으면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세워서 3박 4일 날까지 연구한 결과 뭐냐? 수습위원을 보내서 대구 제일교회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고 한국말로는 안두하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부자 가족이 등록하면 절대로 못 받고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위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원들이 와가지고 안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부자가 오면은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부자 형제를 가족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려보내 주시고 절대는 등록을 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하고 막 그 위원들이 막 땅바닥을 치면서 부탁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기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큰일이냐? 믿어야 할 하나님은 안 믿고 오부자를 믿으니 그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몇 푼 없으면 막 염려가 돼가지고 짭을 못 짜고 쌀떡에 쌀 떨어지면 금방 죽는 줄 알고, 자녀들 성적 떨어지면 금방 이 아이 망하는 줄 알지만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능력을 믿고 염려가 틈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염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장벽과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미국을 가면 꼭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수정교회를 가봅니다. 왜 그러냐? 그 교회를 한 번씩 가보면은 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아주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라고 하는 구름에 인생이 가리워져 가지고 구름만 보지 구름 위에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죠.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장애가 있고 눈앞에 방해물이 있고 눈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은 보고 눈앞에 있는 건 구름은 보는데 구름 위에 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구름만 보고 절망하고 염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보려면 구름을 벗어나야 합니다. 구름이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뭐를 이겨내야 하느냐? 염려를 걷어내고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관리하고 염려를 처리할 줄 아셔야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34살의 젊은 나이인데 골목에 달동네 아니었습니까? 제가 처음 받았던 월급이 30여 년 전에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40만 원 받을 때 저희 집사람 월급은 저보다 2배, 3배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앞에 서면은 코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이제 있는데 교회에 보니까 헌금도 많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권사님 몇 분이 아주 교회를 잘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좀 오래 사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권사님들도 어느 때가 되니까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딱 돌아가시는 날 이제 우리 교회 내가 목회 어떻게 하나. 천길 만길 떨어지듯이 막 염려가 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니까 그분보다 다 훌륭하고 능력 있고 좋은 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나 또 유명한 영성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셔서 못 가게 하시면은 반드시 다른 편에 더 좋은 문을 열어놓아 주시는 분이다.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편이다. 그런데 닫힌 문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만 하면서 그 문 앞에만 서성대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보실 수 있도록 예비된 축복을 예비된 선물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염려를 믿음으로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문제, 우리나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내 삶의 문제, 노후의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에 염려가 꼬리를 물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악이 범람하고 성행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진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